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고대 성읍에서의 성벽의 역할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성벽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의 역할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 간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성벽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들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1차 포로 귀환 때 재건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지상의 세력들에 의해서 더 이상 변질되지 않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또 왕이 어떻게 자신을 도왔는지를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죠. 심지어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오직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목재와 재료를 주라고 하는,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명령의 편지만을 요구했는데 왕은 더 나아가서 본인들이 포로 귀환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장교와 기병들까지, 즉 군인들까지 내어준 것을 언급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벽 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분명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러한 설교를 백성들에게 하면서 언급한 2장 17절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성벽이 없다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하나님의 교회를 잠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질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끄러워져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에, 세상보다 나은 것이 없기에 교회는 오히려 수치를 당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은 엄청난 영적인 쓰나미를 겪고 있죠. 진리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비진리라고 하며 비진리를 진리다 하고 말합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져 갑니다. 또 그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덩달아 힘을 잃고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히 말하는 성도들은 이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또한 편하게 내 입맛에 맞는 설교자를 선택해서 인터넷으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터넷은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도들이 음란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도들이 결혼 안에서만의 성생활을 어리석다라고 하며 난잡한 성생활, 동성애도 괜찮다, 육직에도 괜찮다,
팔찌기도 괜찮다. 사단에게 속은지도 모르고 가정의 해체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다른 죄와 차원이 참 다르고 그 어떤 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기록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성적인 죄입니다. 이 죄는 어떤 면에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죄는 너무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들의 뿌리를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서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가정에서 계속 밑으로 흘러갑니다. 이 죄는 얼마나 치명적인지요. 그래서 이 죄는 기어코 우리들을 죽여버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되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랬기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지금,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영적인 성벽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언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고 하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아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요즘 유튜브가 많으니까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회라든지 자신의 입에 맞는 편향된 설교자에게서 배운 어설픈 지식을 함부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 참 힘듭니다. 아는 척하고 심지어 자신을 먹이고 자신을 치는 목자까지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어떤 사람이 가장 기쁜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기쁘냐 하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사실 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어떤 말 때문에 참 즐겁고 기뻤습니다. 성도들이 많으면 그냥 웅덩거리고 넘어갈 텐데 별로 없으니까 이야기하면 누구를 얘기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말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박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예레미야 읽고,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베소서, 막 구약하고 섞여가지고, 요즘 에베소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우리 연말까지 다 읽읍시다라고 우리가 권면하며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요즘 에베소서 읽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목사님 요즘 디도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또 진도가 나갔겠죠. 다 읽으셨든지 어느 부분을 읽고 있을 텐데, 그 말이 참 저에게 참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혜자매가 지난주에 요즘 바빠서 예배 드리고 이제 가는데 또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신약 성경 읽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읽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 굿 스타트 아닙니까? 그죠? 스타트 했으면 언젠가는 다 읽겠죠. 벌써 다 읽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다른 교인들 만나서 그런 소리 들으면 요즘 성경 어디에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기쁠까요? 제 마음 절대로 안 기쁩니다.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읽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즐겁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마치 5, 6월에 땀이 났을 때 힘들 때 마시는 생수처럼, 냉수처럼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경영을 사람 없이도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누구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신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세요. 사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고 배워온 지식만을 가지고 사랑이 없는 나의 지식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안다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을 실족시켜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만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실족합니다. 말씀에 근거로 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 지극히 사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인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말할 때 그런 사람은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깨달은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그 권면을 토대로 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동참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울 때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자세를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협조하지 않는 이기적인 부류들도 또한 동시에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한 공동체에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양입니다. 오늘 저는 성벽 재건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대충 그래도 보이시죠? 먼저 첫 번째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는 북쪽에 보십시오.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옛문 앞까지의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성벽 북쪽이죠. 그런데 이 공사구역은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곳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담당하느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담당합니다.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가문. 여러분, 이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울 교훈입니다. 좋은 리더는 첫 번째, 바로 먼저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섬김의 교훈을 가르쳐 주죠. 누가 진정 큰 자인가? 즉, 먼저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큰 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누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 오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가문은 이렇게 가장 위험한 지역을 선택해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중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누가? 드고와의 귀족들. 뒤에 혹시 넘겨보세요. 그렇죠. 3장 5절에 보면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드고와의 귀족들. 귀족들이죠. 이 얘기는 다른 한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뒤로 쓱 빠져서 미온적인 태도로 느헤미야의 사역을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과 커넥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 후손들이에요.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반대했던 모압과 암몬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여기 있어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과 커넥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진정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자는 바로 남을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냐면 첫 번째는 일꾼입니다. 교회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종류가 있는데 그들은 일감입니다. 일꾼과 일감.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도전해 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3절 말씀을 쭉 보면 성벽의 서쪽 지역을, 웨스트 지역을 공사한 사람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옛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골짜기 문 앞까지. 근데 이 지역은 지역이 넓어요. 그리고 파괴 정도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돈이 참 많이 듭니다.
이것을 복구하려면 재정이 많이 투입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백성들이 맡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누가 담당하냐면 부자들이 담당합니다. 바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들. 즉 성경을 보니까 금장색, 향품 장사들이 이 부분을 맡습니다. 부자들이 맡아요. 그리고 12절 보면 심지어 여자들까지 참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맡겨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며 사용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는 재산의 유무, 신분의 차이, 그리고 남녀의 구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열심을 갖고 헌신하는 자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벽의 연결 부분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성벽 남동쪽을 중건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고 네 번째 연결 부분 2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성벽 동쪽을 중건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성벽 남쪽에 위치한 분문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제일 밑에 남쪽에 보면 분문이 있죠. 분문. 이 분문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똥문입니다. 똥문. 그 영어로는 덩게이트 그러죠. 똥문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모든 짐승들의 오물과 쓰레기가 배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흰놈 골짜기가 있죠. 거기에 모든 쓰레기들을 태우고 또 시체들을 태우고 그렇습니다. 아주 안 좋은 지역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아마 대체로 1번가를 타고 오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교 쪽에서 운전해서 쭉 오시다 보면 학교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저길에서 또 우리 교회 중간 부분에 커티스 오는 그 길로 1번가로 쭉 오실 텐데 그 1번가로 운전하시다가 보시면 왼쪽에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문 닫고 운전하시니까 느끼시지 못하실 텐데 가끔씩 그쪽으로 운전하시고 가시다 보면 창문을 열고 운전하시다 보면 날씨 좀 좋을 때 또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똥 냄새가 참 많이 나요. 가끔씩. 여러분 느끼셨어요? 똥 냄새가 가끔씩 참 많이 나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큰아이하고 운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동네 왼쪽에 있는 집들은 사면 안 되겠다고. 왜냐하면 가끔씩 똥냄새가 자꾸 나니까 문을 열고 환기를 좀 시키려고 해도 똥냄새가 오히려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집을 사는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그냥 운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이런 오물 냄새가 나고 똥 냄새가 나는 그런 곳에 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 덩게이트를 누가 중건합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이 지역을 누가 중건합니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분문은 베닷게름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누가 중건합니까?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건하죠. 그러면 레갑은 누굽니까?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미디안 족속인데 그 가운데 겐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족속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을 쭉 읽어보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들이
그들의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두 번째,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라. 그리고 세 번째,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업을 하라.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방탕하고 타락에 빠지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에 매이지 말라. 청빈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목축은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입니다. 역시나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농사 짓지 않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아야 하는데, 왜 이러한 명령을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했느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예후가 이 악한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들의 자손을 멸하죠. 그리고 예후가 새로운 왕이 될 때 레갑 자손인 요나답이 예후를 돕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예후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다시 돌아가고 재물의 신앙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오직 하나님 언약을 지키기 위한 삶의 방법으로 이러한 계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일례로 예레미야가 그 레갑 자손들의 그 신앙을 테스트하죠.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보라는 거죠.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릇에 술을 가지고 와서, 잔에 술을 가지고 와서 먹게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 먹는 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반응하시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일례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렇죠? 죄를 지어서 망합니다. 망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레갑 자손들 보라는 그 얘기죠. 망할 때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그때 레갑 족속들은 끌려가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이 레갑 자손들에게는 자유를 허락합니다.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에 남아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3장 14절에 이 레갑의 자손이 어디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말씀 보면 제가 색칠해놨죠. 베탁게렘. 이 베탁게렘이 어디에 있는가? 이 베탁게렘은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북문,東문, 덩게이트, 좋아 보이지 않는 이 게이트.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세워졌죠. 그리고 이 성벽의 문은 어디를 향하고 보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레갑 족속들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목동이 되어서 척박한 이 지역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곳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이 분문 나오면 그 아래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흰놈의 골짜기 있다고 그랬어요. 흰놈의 골짜기는요,
모든 온갖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가 태워지는 곳이고 사람들의 시체가 태워지는 곳이고 너무 좋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헨나,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 쾌쾌한 곳입니다. 이런 더러운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더러운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속해져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갑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별되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문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죠. 그리고 제일 먼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제일 먼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죠? 선사들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습니까? 귀족들입니까? 아니요. 목동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목동들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베닷게렘. 바로 이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제일 먼저 메시아를 보게 하는 그러한 복을 이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던 내갑 족속들인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레갑의 후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레갑의 후손들이 되어서 레갑 후손들이 무너진 성벽의 한 부분을 재건하듯이 우리도 이 어둠의 시대에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둠의 시대에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가장 큰 자인가? 먼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는 재산의 유무, 신분의 차이, 남녀의 구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의 열심을 갖고 헌신하는 자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던 내갑 족속들인 목동들처럼 척박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다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이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가셔서 3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중 교회에 부지런히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자의 명단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우리의 모퉁이돌로 해서 그의 몸된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 그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소임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확장해 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구성원들인
우리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러한 내 가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귀한 선물을 주신 것처럼 이런 가장 좋은 선물, 상급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가정 하나하나가 이런 상급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